우리 찬송가 28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280장입니다. 천비여이지 없어서 선디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이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제이니 보혈로 위에 주시니 그 사랑 아름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은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쭉 같이 보시면 되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넓게 우리가 이제 통독에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분되어지는 것이 또 또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연결되어서 또 봐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13장하고 14장을 읽지 않습니까? 12장 21절부터 14장 23절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주제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 주제는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5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5개 이번 이 시간에 살펴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5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5가지 메시지 중에 오늘 본문이 마지막 메시지인데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이 메시지 5가지를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저자의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낙관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메시지 5가지가 이렇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그러니까 잘못된 안일한 낙관주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똑같은 이러한 그 문맥 안에서 의미인데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흐름을 알고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게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주제, 전체적인 그 문맥과 흐름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올바르게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적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여러분, 그릇된 낙관주의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에레미야서, 넓게는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시대는 약간씩 다르지만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릇된 낙관주의는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릇된 낙관주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소, 절대로 파괴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파괴하실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낙관주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낙관주의는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보았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는 그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였어요. 반면 에스겔은 누구를 위해 사역을 하나요?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민들을 위한 그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가 장소가 다를 뿐이지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역시 동일하게 그릇된 낙관주의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요.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보다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회개하기가 더 쉬웠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았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실제로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11장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면 끌려간 자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이 백성들 간에 있었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자는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어.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에스겔은 포로민들을 향한 미니스트리를 이제 한 그러한 사역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이 참담하고 좀 마음이 이제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지 아니하고 그릇된 낙관주의에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의 말씀을 읽으면 왜 이렇게 에스겔의 말씀이 이렇게 또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건 자신만이 알죠. 그런데 오히려 악착같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끝내 정말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지독한 인간의 그 죄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러한 그릇된 낙관주의를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13장에 이미 보았지 않았습니까?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본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민들 가운데, 여러분 2차는 597년경에 10,000명이 끌려갑니다. 그때 요야긴 왕과 에스겔이 끌려오는데 이미 1차 때 끌려왔고, 1차는 주전 605년경이에요. 주전 605년경. 그리고 2차는 597년경. 그러니까 그 포로들 민들 사이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 역시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그러한 그릇된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에스겔은 초지일간 하나님의 뜻, 에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초지일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지금 포로민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심판의 확실성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 배경이 여러분 이해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12장 오늘 14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가상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세요. 그 가상의 경우는 불특정한 나라를 그 예를 드시며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권능의 손을 펴셔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은 그 나라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나라에서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면서 그 가상의 경우를 이 예를 들어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 반복해서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심판의 예 17절에 보면,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랴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 그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또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라면서 이러한 그 가상의 경우를, 나라를 제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행하는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의 그러한 그 심판을 하실 것을, 네 가지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이러한 불의한 나라에 의로운 사람 세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이것이죠. 오늘 본문을 봤었을 때 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질문은 이것이죠. 정말 의로운 사람 세 사람이 그 불법한 나라에 그 의로운 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 질문의 답이 되는 것이죠. 불의한 날에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과 같은 의인 세 명이 있다가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의인 세 사람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인 몇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 이러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아브라함의 시대죠.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성을 용서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그 예를 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의인이 몇 명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유로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릇된 낙관주의를 지금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의인 3명을 거론하면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의인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나의 뜻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확실성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문맥 안에서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되게 이 의인 몇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그런데 질문 하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다니엘, 욥을 이제 소개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말고 왜 이 3사람을 이렇게 거론하셨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딱 봤었을 때 노아, 다니엘, 욥 참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예, 맞아요. 그 부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릇된 낙관주의와 이 의인 몇 사람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이 공통점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3사람의 공통점은 여러분들 혹시 아신다면 공감이 되실 것이에요. 이 3사람의 공통점은 재난을 극복한 의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이 3사람의 공통점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그리고 다니엘, 욥은 재난을 극복한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3사람의 언급된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3사람을 언급하신 것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노아라는 사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의인이었어요. 그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약 6회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니 돌아오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120년간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결국 그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죠. 결국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만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방주를 만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노아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받은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겔 끝나면 다니엘을 읽는데 여러분 참 이게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 성경학자들 간에 이 다니엘이 과연 이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인가라는 그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른 다니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보통 지배적인데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포로 침공 주전 605년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이에요. 이미 1차 때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딱 도착했었을 때 주전 597년경에 에스겔과 요야긴 왕 그리고 10,000명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와 있는 것이죠. 이미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미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연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서로 만나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언급하시는 것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자들이 그 술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자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꿈을 해석하여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도 건질 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들을 건지고, 그리고 그러한 높은 관직을 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포로민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다니엘이 의인으로서 세 친구들을 살렸다라는 것이에요. 노아도 그렇고요. 자, 마지막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시련 가운데서 정말 고난을 잘 견딘 사람입니다. 고난 전에도. 그리고 1장, 욥기 1장에서 그러한 2장만 봐더라도 정말 욥은 정말 고난을 잘 견딘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3장 이후에 욥의 연약함과 그러한 그 욥의 한계는 있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욥 마지막 장에 욥이 세 친구들이 그릇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서 욥이 이 세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노아, 다니엘, 욥의 공통점은 이 재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구한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를 알고 있었고,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고, 욥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의인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릇된 낙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깨트리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0절에도 나와 있죠.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면서 지금 4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상당히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본문인 것이죠. 그릇된 낙관주의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런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세 명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에레미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하게 에레미야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거론하십니까? 에레미야에게요? 모세와 사무엘을 거론해요. 오늘은 여기서는 다니엘과 노아와 욥을 거론하는데 에레미야한테는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그럼 모세와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이 모세, 그리고 그 암흑의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역을 감당한 이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은 그런 경험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심판은 불가피하다라면서 에레미야에게 동시에 모세와 사무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분명하구나. 그래서 이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통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이 말씀이 이 부분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뜻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회복될 새 성전 차원에서 뒤에서 나오지만 이 중간중간에 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데,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결코 죄악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데, 그 부분을 보면은 2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앞에 문맥 흐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셔서 말씀하세요.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앞에 가상의 예를 이제 예루살렘에게다 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내려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반전이 이루어지죠.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여기서 피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본토에 있는 백성들이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포로로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침공, 주전 586년경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지금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너희에게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대명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들이 자 이제 본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로, 여기서 너희에게는 누구예요? 이미 끌려온 자들이에요. 2차 때 2차 끌려온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자 여기서 너희는 이미 끌려온 자들이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멸망해가지고 온 그 포로민들이 와서 그 너희가 이미 앞서서 끌려온 포로민들이 이제 막 온 포로민들의 행동과 소행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행동과 소행은요, 악한 행실입니다. 이를 박박 깔면서 억울한 거죠. 내가 왜 여기에 끌려왔어? 하나님은 정말 불의하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강팍한 마음으로 끌려오는 것이에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러한 해석 차원에서 이게 왜 위로를 받을 것이라. 다시 23절을 보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23절 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포로로 끌려온 자들, 2차, 1, 2차에 온 자들이 이제 막 온 3차 때 온 그러한 그 악한 행동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끌려온 자들은 이해할 수 없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아니하고 막 강팍하게 있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이제 막 3차 이제 포로민들이 이제 후에 온 자들을 그 악한 행동, 동일한 행동을 보고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의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막차 탄 인생을 타가지고 정말 손들고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매를 엄청 맞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정말 그 마지막에 막차를 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결코 부당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 얘기하면
이제 그만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 에스겔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고 또 도움을 받아서 읽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내 인생에 내가 과거에 내가 그릇된 행동과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고 내가 그때 회개하고 돌아갔던 것이 정말 은혜였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강팍하여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매를 맞았는데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정말 그 마음을 강박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확실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심령을 치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죄예요.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자 한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다른 뜻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면서 두리번 하면서 다른 데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기웃기웃하려는 것이에요. 다른 좋은 설교자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바른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성경을 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서 찾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다른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역시 심판다 뺏어서 그 선악간에 행한 것을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쉽게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우리 역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어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비르소서.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비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히 너늘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리 허니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죠. 성도들을 징계하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말이지요. 말씀을 통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마음을 그냥 만져주고 그냥 낙관주의로 잘 될 것이다, 그냥 나는 그냥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은 독약인 것이에요. 나의 삶을 고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중에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 역시 그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라며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알면 즉시 회개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남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뜻을 우리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자가 위로를 받고 복된 인생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공의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 현지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없어서라면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은 우리 송미경 집사님 장례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 8월 28일 1시 있을 예정입니다. 장례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위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을 알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그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되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친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강팍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아리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를 대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혈기를 부리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아버지 실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정말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에 직접 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강타하여 내가 꿇어 엎드리며 나의 삶을 고치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아버지, 언어가 안 되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이 그 현지에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성미경 집사님 장례 예배가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유가족들, 우리 성미경 집사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러한 그 부활 소망,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하나님 붙들며 소망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며 그 시간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유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와 그 외적인 위기 속에 아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하나님께 하나님 맡기며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 이 어려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었음을 고백하며 그 놀라운 그 후일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